할렐루야. 2024년 10월 6일 시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모형과 실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60쪽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지난 10월 1일부터 내일까지 국경절 연휴를 지키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모처럼 이번 주간에 쉬는 시간을 좀 갖고 있고 쉬는 기간을 통해서 교회 탐방들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차로 한 3-4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위해와 문둥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 3-4곳을 다녀왔고 또 교주에 있는 교회까지 해서 4교회 정도를 다녀왔는데요. 한 교회는 사역자 부부 목사님이 감리교 파송으로 나온 부부인데 차를 보니까 그 오른쪽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가 되어서 타이어 안에 있는 그 철사가 보일 정도로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사정은 어려운 사람이 겪어봐서 잘 안다고, 저희도 예전에 그렇게 타이어 갈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니다가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지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또 어려운 일도 겪어봤고 그랬는데 그런 일은 좀 이 부부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타이어를 교체하라고 타이어 지원을 좀 해주고 왔어요. 참 군데군데 구석구석에서 그래도 사명을 지키고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되는 상황에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역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고, 또 다른 교회도 나름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기 상황과 처지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한결같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어려운 이 땅에서 버티고 또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위로하고 또 서로 축복하면서 좋은 시간을 갖고 왔는데요. 저희도 충전을 하고 돌아온 만큼 또 열심히 남은 이 한 해 앞만 보면서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린 아이들은요, 모형 장난감을 참 좋아하죠. 사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형 자동차를 갖고 잘 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형 자동차만 가지고 놀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블록으로 자동차가 지나갈 도로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장난감 자동차를 올려놓고 장난삼아 또 노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자아이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처음에는 인형 몇 개만 가지고 놀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죠? 네, 인형이 살집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꿉장난을 할 수 있는 살림살이도 장만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서 성장해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모형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는 모형이 아니라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진짜 부엌에서 살림살이를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이 뭐냐? 바로 저는 이런 의미라고 봅니다. 성장한다는 것, 특히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숙도 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믿음이 어릴 때는 모형을 보고 모형에 집착해요. 하지만 믿음이 자라면 실제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린 신앙과 성장한 신앙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릴 때는 모형과 그림자에 집착하지만 믿음이 점점 성장한 후부터는 참된 것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생명처럼 여기고 붙잡고 살아온 것은 바로 율법 체계였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의 핵심은 바로 제사 제도였어요. 율법에는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5대 제사가 기록되어 있고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 믿는 자들은 과거의 율법과 제사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이 성숙한 자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 제도에만, 즉 모형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어린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1절 말씀부터 차례대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지난주 우리가 히브리서 7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설명한 내용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육체가 무너지면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또 다른 대제사장이 제사 제도를 이어받게 된다.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세워졌고 지나갔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단 한 분,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인간 대제사장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예물을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바로 더 나은 언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어서 2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는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모세가 지은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고 솔로몬 이후 수르바벨 성전도 있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죠. 하지만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완전하지 않았고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은 남유다 말기에 바벨론의 침입에 의해서 불타고 무너져 내렸어요.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이 만든 성전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서지는 모형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 곧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참된 성전이 무엇이냐?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린 신앙인지 성숙한 신앙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착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목회자, 사역자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옛날 인간 대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된 것처럼 사람인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교회 중직들이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어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반사체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반사체에 불과한 사람을 믿고 따른다. 그러면 그분의 신앙이 아직 어리고 연약하다는 증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건물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쇠퇴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보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절대화하고 건물을 우상화한다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어린 신앙, 어린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 이어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되실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은 혈통을 따르는 레위인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죠. 그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인 동시에 완전한 성전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 이어서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바로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요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숙하고 더 깊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고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를 요구하면서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를 다닌 이후부터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아직도 붙들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모이는 사람의 숫자만이 전부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모형과 그림자를 쫓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야말로 참된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또 살아가게 될 때 모형과 그림자에 현혹되거나 집착하지 말고 오직 본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삶의 모범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형에 불과한 그림자에 불과한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에 우리가 의지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실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나가는 저희의 모든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모든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이 좋은 계절에 더 좋은 믿음의 열매들을 수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고 더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